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1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송은 368장 주 예수여 은혜를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9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릴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다가 두로와 시돈에 가셨지요. 그리고 거기서 가나안 여인 수로보르게 여인이 자기 귀신 들린 딸을 고침받는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셔서 다시 갈릴리 호숫가로 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3일 동안 전하시고 번고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오늘 같은 본문이 그곳이 이방 지역인 갈릴리 지역에 있는 데가볼리라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거기 가시니까 큰 무리가 각종 병자 장애인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눈 못 뜬 맹인, 말 못한 벙어리, 그리고 또 다리 저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도 분명히 왔을 거예요. 이 모든 무리들을 예수님이 다 고쳐주십니다. 맹인이 봅니다. 말 못하는 자가 말합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걷습니다. 장애인들이 온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무리가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 이들이 이방인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고침을 받고 치유하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참으로 이사야가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29장에도 나오고 61장에도 나오고 이 이사야가 예수 그리스도가 병든 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보고 말하지 못한 자가 말하고 장애인들이 고침받고 일어선다. 귀신이 쫓겨간다. 이것은 바로 이사야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예언한 것이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 참으로 귀합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는데 천국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 고침을 받고 나서 병이 낫게 되었다. 이렇듯 하늘나라 천국 복음은요, 민족과 계층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상관없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두에게 열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가셨고 여기 데가볼리에 와서 이방인 지역의 병자를 치유하신 것은 뭡니까?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정하라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하실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데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오실 그분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보고 듣는 것을 요한에게 말하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눈먼 자 보고 다리 저는 자가 걷고 귀신들이 쫓겨가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이지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은 단지 그들이 치유 사역을 통해서 보고 듣고 병 고친 것 때문만이 아니라 기적을 보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지요. 인간이 겪는 모든 질병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십니다. 주님께 나오는 모든 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다들 병자들이었는데 산에 올라갈 때에 그런 소망과 간절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은혜를 기도하며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면 대가볼리라는 그 산, 큰 산은 아니고 구름 같은 낮은 산인데 이방인들이 거기 모여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사흘 동안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도 예수님과 함께 사흘 동안 병고침을 받고 복음의 말씀을 들은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32절 말씀에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긍휼히 여겼다라는 것이지요. 사흘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복음을 듣고 돌아가는데 이제 허기져서 돌아가니까 길에서 기진맥진해서 쓰러질까 주님이 마음이 쓰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굶겨보내지 못하겠노라. 병도 고쳐지지만 우리의 육신에 먹을 것도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혼도 고침받고 치유함도 받고 육적인 양식도 먹여주시는 주님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물었더니 주님 광야에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 무리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남자 여자 빼고 아이와 여자 빼고 4,000명이 먹었다니까 떡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은요 5병여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유대 땅에서요. 그런데 아직도 주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저들을 고쳐주시고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먹여주실 것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5병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나눴던 것처럼 이번에도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떡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음을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드리고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줍니다.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대인에게 베푼 우리 예수님의 치유 사역 또 영혼과 육신도 먹이는 사역이라면 오늘 대가볼리에서 마태복음 15장에 있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우리 예수님의 치유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육신의 배고픔을 먹이시는 긍휼의 사역, 기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시고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허기진 인생에게 천국의 식탁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방인에게도 차별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적은 바로 어느 민족에게든지 차별 없이 복음과 긍휼을 전하시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00명이 먹고 7광주리가 남았다. 이건 이방인들을 향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우리 오병이어 사건에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고 있지요. 7광주리가 남은 것은 이런 의미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하나님의 완전수로 해서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오병이어 이런 사건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구원은 죄와 사망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거지요. 또 육신과 질병의 배고픔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굶주리고 아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은 환난과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 이전에 환난과 고난과 굶주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다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하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이 이방인들 속에서도 풍성하게 유대인들에게 하신 것 같이 똑같이 흘러내려가는 것을 보며 정말 예수님이 유대인의 메시아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온 이방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이라는 것을 아주 확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 굶주림, 박해 가운데에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영혼과 내 육신의 굶주림까지 그 병을 치료해 주시고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힘들어하는 것 아닐까요? 오늘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먹이고 고쳐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이방인들에게도 흘러가서 그 긍휼의 사역이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기적으로 주님이 역사하셔서 먹이고 입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은혜가 있습니다. 풍성한 은혜. 우리의 영혼도 육신도 고침받고 굶주림이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믿음과 신뢰로 주님 앞에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차별도 없고 한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에 일어난 완전한 복음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인간적인 기준, 나라나 민족에 대한 선입관을 버리고 주님이 천국 복음을 또 치유 사역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같이 담당하는 교회와 지체들로 사용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과 육과 혼을 돌보시는 주님의
선한 손길을, 은혜를 오늘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많은 전쟁과 기근과 재해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고쳐주시는 주님의 사역을 저희들도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